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빕니다.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속담이 몸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연말이기도 하지만은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볼 때 정말 어지러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기 세 번째 주간을 보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이지만은 희망 없음이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희망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로운 결심을 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누가가 이제 그 이방인 누가로서, 의사 누가로서 한 74세 정도까지 독신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사에게 충성했던 사람인데, 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을 모두 파괴하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 지역에 있는 모든 곳, 남부 유럽과 심지어는 어, 영국의 일부까지, 현재 영국의 일부까지 아주 고도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활해진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 시설이 필요했지요. 왜냐하면 빠르게 이제 왕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돌을 가지고서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지고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됐죠. 그렇지만 그 길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또한 역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 전도자들이 이 길을 따라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복음 전도자들이 다니는 모든 곳에 복음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 열린 곳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어김없이 로마 황제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죠. 더욱이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서 십자가형도 로마의 형벌 방식인데 십자가형을 당했다.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질 경우에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은 로마 당국의 반기를 드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바로 이 사회 속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지요. 그리고 로마 당국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을 씻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죽인 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부각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누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해석을 한 네 군데 정도로 보시겠는데 19장 28절부터 21장 38절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22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3장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24장을 보겠습니다. 각 장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먼저 볼 것은 19, 20, 21장 세 장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정치성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나라를 완전히 뒤엎으시고 그 다음에 잡고 있는 모든 총독이라든지
지금 집권 세력을 뒤엎고 그리고서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은 정치적인 의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도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왕좌에 오르셨기 때문에 왕좌에 올라서 왕이 아니라 원래가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지요. 그 사실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누가가 말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안쪽에 있는 그 중심되는 성전을 어떻게 청소를 하시는가, 성전을 정화시키는 모습, 그 다음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세금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예수님이 정치적인 그 왕으로서 무엇인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들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큰 군중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소리를 지른 것으로 묘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은 제자들의 온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박한 행렬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군중이 아주 소요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하고 마가는 예수님을 굳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정치적인 왕이죠.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새롭게 하시는 왕이시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구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는 단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언급하면은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의 이미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하늘에서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할 때 정말 이분은 주님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 괴로워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으로 뒤엎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는 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시는 분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에는요, 성전을 정화한다기보다는 성전을 저주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실에 헐렸고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죠. 성전을 정화하는 과정도 마태, 마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태하고 마가는 장사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소 아주 공격적인 어떤 언어를 사용하죠. 그렇지만 누가는 짧게 한마디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거기서 곧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부드러운 서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혁명가가 아니라 성전에서 잘못된 것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신 다음에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정도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세금 문제입니다. 이 세금 문제. 근데 여러분 이 세금 문제가 누가복음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이제 그 시저, 우리 영어식으로 하면 시저가 되겠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겠는데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의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를 여기까지만 보면은 조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본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는 직접 예수님이 세금을 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세금을 내는 장면이 등장하냐면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선생은 왜 세금 안 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반세겔을 왜 안 내냐?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반세겔이라고 한다면은 요즘 돈으로 한 200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그 머릿수에 따라서 세금을 바치는 것인데 성전을 운영한다든지 또 예루살렘의 성에 어떤 것들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고 하는데 당연히 돈이 들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관해 가지고서는 한 사람당 반 세겔씩 한 200달러 정도씩 내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지상의 왕이 자기 아들, 즉 왕자에게 세금을 바치려 않는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왕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도 왕으로서 이 땅의 세상에 와가지고서는 내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세금을 안 내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안 내도 되지만, 안 내도 되지만,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낚시를 하러 가서 낚시를 해오는데, 물고기 입을 벌려보면은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한 세겔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나와 너를 위해서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반 세겔씩 내는 거니까 한 세겔이면은 두 사람 몫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나와 너의 세금을 내라.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에 왜 그 세금 내신 장면이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었는가?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왕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에서 세금 내실 필요는 없겠지요. 왜냐? 소유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금을 내신 것은 이 지상에서의 어, 돌아가는 것, 이 지상을 운영하기 위한 이 사회적인 모든 시스템을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어, 나쁜 목자가 되지 말고 성실한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즉 양무리를 내 소유야 그러지 않고서 양무리를 잘 먹이고 인도하고 고생을 자처하면서 양무리를 먹여주고 쉬게 하고 살찌우는데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몫인 것이요. 자, 따라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개별하신 것은 그 문양에 대해서 나오지요. 동전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문양이 누구 거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겁니다. 가이사가 이제 거기에 이제 부조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금을 내고 하나님의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저 혼자서 어디 저기 구석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서 뭐 자급자족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땅에 편만하게 서로가 공동체로서 어떻게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서로가 사랑하고 또 서로가 붙들어주면서 연약한 때, 그 인간의 삶이 연약해요. 모두가 다 연약하고 모두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무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죠. 세금을 내서 사회가 잘 운영되고 또 우리가 사실 뭐 물 안 보고 먹는 거 이런 모든 것도 어디 가가지고 뭐 빗물을 받아다가 그거 정화해가지고 먹을 수 없잖아요. 뭐 그런 동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게 하는 거, 전기 나오게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뭐 우리가 차 몰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신호등 저기 되는 거, 가로등 있는 거, 상점들이 있는 거, 모든 것이 편리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세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편리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공짜로 우리가 모든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22장입니다. 이제 결국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초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특별하게 어,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산에 올라가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만저만하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 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고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한때는 또 죽이고자 모의하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자 밀치던 그런 때도 있었지요. 공생애부터 초기부터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한 3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오랜 시간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며칠 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를 하고서 그리고 잡아와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희롱하고 능욕할 때 사형권이 없는 유다인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어요. 그리고 이만저만한 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제 넘겼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빌라도라기보다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죄의 뭐랄까요, 원인이 있다. 네, 그것을 이제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에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무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모함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누가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빌라도예요.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 아주 긴 이 절들을 통해서 총독 빌라도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선언한 것은 무죄 선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놓아주려고 해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19절, 22절 계속해서 나와요. 16절에도 나오고. 자, 근데 누가만이 예수님이 헤롯 앞에서도 신문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요한에도 안 나와요. 근데 헤롯 앞에서도 신문을 받는데 헤롯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발하는 소리만 들었을 뿐 죄를 찾지 못합니다. 죄를 못 찾아가지고서는 빌라도한테 넘긴 것으로 이제 풀이를 합니다. 그것이 23장 8절부터 12절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는 죄가 없었지만은 모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욱이 외국인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십자가 현장을 지휘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23장 47절이에요. 이 고백이 예수님이 무죄였다는 것을 증명을 하지요.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7 말씀을 하시는데 사복음서에 한 군데 7개가 다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하고 마가에 한 말씀씩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3 말씀이 나오고 나머지 3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요한에는 없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3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43절에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가지의 말씀 모두가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평강의 주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했고 정치적으로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서 돌아가신 것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24장인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특별히 누가는 빈 무덤과 연관시켜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빈 무덤.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를 하는 것이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이것이 증인이 되는 거죠. 비어있는 무덤. 그 믿음은 비어 있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곳에 약 40일간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사심을 나타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4장 10절을 보시면은 더 많은 여인들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24장 13절부터 35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엠마오에 가셔가지고서 이제 잡수실 때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성경을 가르치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이 사실을 볼 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누가가 증거하고 있을까? 이 얘기는 누가가 활동했던 이 당시에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던 소위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선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악인 육신의 모습으로 오실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육신으로 오셨음을 부정하는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도 그런 거 부정하는 거지요. 이게 참 요즘 생각하면 참 황당한 얘기지만은 이때는 이게 정말 유행을 했고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음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누가예요. 다른 모든 복음서는 승천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누가인데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사도행전에도 승천에 대한 장면이 제일 첫 번째 나오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1절을 보시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속편인 사도행전의 1장 첫머리에 9절에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 누가복음이 우리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사도신조의 예수님의 승천을 수록한 공헌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때문에 누가복음 때문에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우리가 외우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누가의 뒤쪽 부분을 보게 됐는데 사실 이 말씀은 요즘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요즘에도 아주 잘 부합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들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왜 이렇게 누가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 마음에 깨닫고서 성경을 읽는다면 더욱더 깊이 있게 성경이 읽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읽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 속에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이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채워지고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변화되어서 정말로 주님을 열망을 하면서 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